자,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우리 오동수 목사님, 이미 지난해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동수 목사님, 특별히 아주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우리 각별한 사이입니다. 아, 제가 이스라엘 96년도에 이스라엘을 갔었는데요. 그때 우리 오동수 목사님 집에서 한 3개월 제가 같이 동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 이스라엘을 갔잖아요. 갔는데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것이 갈릴리입니다. 도대체 갈릴리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는데 오님이 제가 가자마자 형님 제가 한 팀 지금 가이드를 하니까 저하고 같이 가시죠. 저하고 그냥 같이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 나섰죠. 따라 나서서 성지순례 온 분들하고 같이 저는 이제 묻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보니까 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좀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저하고는 그렇게 아주 각별한 사이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2년 있는 동안 우리 목사님은 바로 그리스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우리 아테네 대학에서 헬라어를 전공을 하셨습니다. 언어를.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경 본문을 연구를 깊이 하신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에베소서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또 읽었던 적도 있는데요. 또 그것도 역시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깊이 연구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멀리 저기 동탄 쪽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큰 은혜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동수 목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작년에 한번 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 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강부영 목사님이랑 거의 인생의 반을 알고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저한테는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항상 먼저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금 뭐 또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스라엘 들어갈 때도 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이제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선전포고를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이제 전쟁 국가가 됐었어요.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나라의 상황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고 또 그 주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민감하게 생각하죠. 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뜻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또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기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처럼 열방을 다스리고 번창하는 그런 시대를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온 세상이 자기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뭐 그런 세상을 여전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금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생각하는 우리는 저 사람들과 그러면 과연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이라 우리에게 주시고 오랫동안 오랜 구약 시절 시간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 잘 알고 있다고 글쎄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목사님 읽어주신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어, 사는 게 어려워요. 네, 어려워야지 정상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니 우리 삶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그 이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요 아주 가늘고 모호한 요 경계선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성과 영성. 무엇이 이성적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어느 한쪽도 극단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 완전히 매몰되지도 않고 이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두 가지의 그 사이를 동시에 걸어가면서도 그 밸런스를 잘 맞춰 가면서 살아야 돼요. 또 일상과 신비라고 하는 영역 사이에서 똑같이 걸어갑니다. 이게 특정한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평생 매 순간순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해 전에 이스라엘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시끌시끌한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익숙한 외국어예요. 히브리 말로 그 일단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다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몇십 년이 지나서 히브리어가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래도 반가워가지고 당신들 유대인이냐라고 사실 그렇게 물으면 안 되거든요. 대단히 싫어해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예후디 히브리 말로 예후디인데 너희들 예후디냐 물었더니만 정색을 하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냐 유대인이란 말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맞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냐 이렇게 묻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베냐민도 있고 뭐 12지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통칭을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맞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잖아요. 613가지. 이게 왜 613가지인가 하면 그 모세오경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르고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경하면은 신구약 다 통틀어서 66권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5권의 책이 가장 중요한 율법서고 나머지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약은 인정을 하지 않고 읽지도 않죠. 이 토라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한 게 613가지예요. 그런데 재밌죠? 613가지는 365 플러스 240 몇 가지더라? 248개인가? 그렇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365은 1년의 하루하루를 다 합친 말이죠. 240 613가지, 예, 648개는 사람 몸에 있는 뼈의 총 개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이렇게 613가지를 이렇게 짜 맞췄는지 그건 뭐 모르죠.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오경에 나오는 명령을 다 모았더니만 613가지였고 613가지는 365 플러스 248 365는 매일 날의 개수 날의 수와 인간 몸의 뼈의 개수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 이 300, 613가지의 율법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들의 방식이죠. 이 613가지를 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킨다고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랍비도 이걸 다 지킬 수 있으니까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가 이 사람들의 이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문자적으로 그 조항으로 지켜야 될 것, 하여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게 쉽단 말이죠. 깊이 뭐 내가 고민을 하고 나 혼자 이 상황에서 이 일을 할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조항을 만들어 놓은 이 613가지를 적용해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은 이 율법의 어느 부분일까 고민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쉽지요. 한편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지나시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이제 활동을 끝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은 이런 사건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역, 이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게 전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전하시려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던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근데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복음이 복음이지. 깊이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성수주의를 하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또 목사님 말씀에서 하라 하지 말라 지키고 또 사랑하고 선행 베풀라 했으니 뭐 그 정도 선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 정도 글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예, 뭐 뭐라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매 순간순간 그렇게 고민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가 나았다. 그러니까 어, 우리도 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자. 그런 믿음을 가지자. 맞습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갖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그 이제 최초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던 장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은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었죠. 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기다리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그 시대가 도래하나 보다 하고 소문이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결국은 뭐 그런 이유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 죽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 죽음의 원인은 뭘까요?
기성 세력들은 이런 새로운 세력들이나 새로운 가르침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권력과 이 질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람들의 바람이죠. 이걸 뒤흔드는 어떤 것도 쉽게 용납하지 않지요. 그 구약 내내 보면 선지자들은 계속 흔들죠. 그런 질서를 흔들고 그런 생각들을 흔들어서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우리 성경과는 상관이 없지만 소크라테스가 왜 사약을 받고 죽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맞냐? 너 스스로 한번 너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생각해봐라. 계속 문제를 일으키죠.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새롭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와 이 체계를 흔드는 새로운 무엇도 이 세상은 잘 용납하지 않죠. 이렇게 한 번씩 흔들고 흔들릴 때마다 역사가 바뀌고요. 또 발전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뭐 퇴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가장 심각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던 종교적 세력이겠죠. 제사장들과 또 율법 학자들과 또, 또 거기에 편성해서 함께 누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과 결탁해서 정치적 안정을 꾀했던 정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로마 총독 이하 등등. 예수님이 그러면 오셔서 흔들려고 했던 것은 이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생활 자체를 반성하고 되돌아보게 하려는 게 예수님의 일차적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인데, 자, 중풍병자가 이제 왔던 그때 여기에 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와 있었던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죠. 어, 자, 17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 있었던 목적은 이 사람이 또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가 궁금하기도 했지만은 어, 소위 말하면 이제 올무를 이렇게 걸려고 와 있었습니다. 어,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먼저 나병 환자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중풍병자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레위인과 또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6장으로 가면 또 다른 예수님의 이적들이 또 나타납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또 그 전에 안식일 날 이제 배고픈 제자들이 미리삭을 베어 먹었던 이야기 등등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5장과 6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새로운 해석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가르침이 바르지 않다, 위험하다, 따르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자 이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에, 병자에게 사람아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하나님 외에 지가 뭔데 죄를 사했다고 용서를 베푸느냐.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마음속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들을 아시고 이제 반문을 하십니다. 23절을 보시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사지가 마비돼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는 이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놀라워하고 이 사건에 대한 일은 끝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반문에 대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소위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바둑에서 이야기하는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이래도 넘어지고 자기네가 할 말이 없고 저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게 파괴하는 것이 옳으냐. 원문에 보면 아폴리센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단순히 죽이다가 아니라 멸망, 파괴시킨다라는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역시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6장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말씀하시죠. 5장, 6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바르게 하려면 어, 자기를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레위인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이 아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서 살립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예요. 누가 착하냐가 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왜 선을 베풀지 못하였느냐. 이 두 사람이 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지 못하였느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거든요. 율법. 피를 만질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되고 피를 만지면 율법을 부정하게 되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또 오랜 정결 예를 행하고 막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도 그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오랜 기간이 또 걸려. 그 다음에 자기 순번에 따라 제사를 지내. 그 제사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수입이 없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비를 선과 사람을 살리는 일을 못하게 막은 동기는 원인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613가지의 율법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하게 막았던 거죠. 오늘 중풍병자 앞에 앉아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뭔데 죄 용서를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할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되죠? 천주교와 동방교회에서는 고백 성사라는 게 있죠.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하나님 대신에 용서를 해줍니다. 좀 내려가서 이제는 사제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왜 하면 안 될까요? 이 일을. 물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성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따지면 이건 신학적인 문제가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할 것과 못할 것을 가로막는 것이 어쩌면 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권위가 부여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편하죠. 내가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목사님들이 다 해결해주고 설명해주는 걸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예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 개혁교회의 교당 교파를 떠나가지고 본질일까요?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더 길게 얘기하면 지루하실 것 같은데,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기 객관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바로 그러한 것인가?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나 스스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라는 틀이 있었어요.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 프레임에 갇히면 망치와 못을 들고 창을 들고 하나님을 찌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요. 저주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지금까지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비난하고 저주하는 인물 셋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발람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두 번째가 70년에 유대 성전을 파괴했던 유대 장군 티토스입니다. 세 번째가 예수입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여전히 2000년이 지났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유대인들이 지금 왜 저렇게 우리가 보기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가자를 폭격을 하고 이란을 폭격할까요? 정치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이 바탕에는 율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율법 전통 속에는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을 납치하고 인질로 삼으면 끝까지 구원해 내어야 합니다. 그 복수가 정당합니다. 그 피해 복수가. 율법 때문에 전쟁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음성과 비추어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씌워진 어떤 프레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학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한 그 모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유로워지고 벗어나려면 늘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뭐죠? 용서. 용서는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하시겠죠. 우린 그냥 어,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고 실패하면 또 해보고 그런 거죠.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용서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을 인정해 줍니다. 무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고의든 실수든 간에 그 잘못에 대한 응징을 포기하는 게 용서입니다. 또 미움이나 분노, 원한 등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용서입니다. 자유로워질 수 없죠. 미움이 용서한다고 사라집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유로워지려고 시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른 방식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죠. 이게 용서거든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용서하는 것이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일까?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에서 정한 대로 상상하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의 자유로운 용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제약을 받는 거죠. 이건 그냥 아주 단순한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명이 매 순간순간 다른 상황과 다른 조건 하에서 살아갑니다. 다 우린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해서 내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과 행동과 생각일까를 고민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하고요. 자유로워진다는 게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과 믿음이 진정히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그 복음과 일치하는가, 그 예수님의 뜻인가를 그 객관적으로 또 정직하게 바라보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렵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과 영성의 그 사이에 있어야 하고요. 일상과 신비의 영역 안에 균형을 맞추면서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욕망과 이기심과 하나님의 뜻, 그 사이에 있어야 하고요. 세상적인 복과 하늘의 복 그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살면 된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이 고민을 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려면 세상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속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에서도 멀어지면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고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가 되고 또 새로운 생각을 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더 성실하고 정직하며 나 자신을 진실되게 거짓 없이 바라보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